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마감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꼭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할 만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의 우상 제물 먹는 거,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책임의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바울이 그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개혁자 칼뱅도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바울은 8장, 9장, 10장이,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이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인데 9장과 10장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장 1절에서부터 10장 22절까지, 어제 그 토요일 본문까지 약간 논지가 이탈한 것처럼 보였죠. 처음에 8장에서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룰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9장 들어오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 그리고 10장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두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보냈던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보다도 너희께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우상 제물 문제를 구체적인 사안을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맞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23절 24절 보시면요,
이게 원칙이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8장에서 처음 했던 말하고 같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자유롭다. 그러나 뭐든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잊지 말고 누구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이 8장, 9장, 10장, 이제 11장 1절까지죠. 오늘 11장 1절까지 이건데 어제 8장, 9장, 10장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이고 그 유익한 것을 선택할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심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기 먹는 거,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구체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돼 안 돼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녀석들이 또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우상한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온 겁니까? 하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거나 상관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거나 그냥 도축해서 나온 거나 똑같은 고기일 뿐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묻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혹시 이거 지나치게 싼데 뭐 이렇게 되면 좀 의심스럽고 다른 사람의 시야가 있을 수 있을 때는 또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시장에서 막 거래되고 있는 걸 가지고 굳이 이게 뭐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따지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신전에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거 따지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내가 잔치 우리 애가 생일이다 내 생일이다 이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가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집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안 갑니다. 먹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방인들이 그 코셔를 지켜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를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불신자가 함께 잔치를 벌리면 기꺼이 가서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고기가 어느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마음껏 먹고 그 사람, 그 불신자 너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 무슨 소리냐면, 그런데 함께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아마도 유대인 출신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여하튼 어떤 사람이 저희 바울 선생님, 이 곡이 사실은 저 주피터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곡이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뭔가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양심을 위해. 근데 그 양심이 뭐라고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것, 그 말한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 판단받는 거 아니고, 나는 그저 거기 가서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 가운데 교제하면 돼요. 그걸 내가 그게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곡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마셨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나를 비방할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중에 아니 이거는 우상 신전에게 바쳐졌던 그런 건데 이걸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먹는 게 좋겠군요 하고 치워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상숭배 해도 되는 것이냐 착각할 수도 있고, 우리 사도 바울이 왜 이래, 바울 선생님 왜 이래,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세상에 바울이 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괜찮아 하고 먹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비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자유롭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거를 뭐 설명해 봐야 바로 마음이 싹 바뀌지 않잖아요. 그 한참 동안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될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린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일요일 주일날 드리는데,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제 금요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예배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요일 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주일날에는 다 일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일 저녁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 저녁에 대예배로 예배를 모여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좀 신식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금요일날 모인단 말이죠. 금요일날 모여서 아침부터 모여서 막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데, 금요일은 저 모스크에서 저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날이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날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몇 번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모이고,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좀 신식 교회는 금요일날 모이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 또 이제 외국인으로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주일날 아침부터 모이고, 또 청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은
언제 모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금요일 날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치 무슬림 지역에서 금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불신앙적인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이분들에 대한 대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빨리 그 마음이 잘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겠죠. 유대인들 출신으로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학교 식당에서 선지국이 나왔답니다. 선지국이 뭔지 아시죠? 피는 선지국이 나왔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신학생들이 막 어떻게 이 선지동산에서 피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격분하는 분들이, 신학생들이 막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교수님들은 2그릇씩 다 드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신앙적 문제로서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을 배려하고 나중에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31절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고 막 찬란한 빛이 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11장 1절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 마시든 뭘 하든지 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음식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모임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거림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 다시 반복하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불신자가 초대하면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나 혹시 그 가운데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 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배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거리낌 없이 나갔고, 나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내 것은 다 포기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사이, 요게 결국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이 세상, 고린도라는 그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막 완고해 보이거나 또는 불신자들하고 막 벽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친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벽을 치고 산다든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막 그 오해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러지 않죠. 불신자들과 벽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죠. 세리와 창기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시면서도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은 저기 밑에 있고 나는 나 혼자 찬란한 빛을 내면서 감히 그 부정한 너희들은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 옳은 길, 바른 길, 거룩한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못 누린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 다 누릴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문화라든지 문명의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지만 결코 방탕하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자연재해의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전염병이 돌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아픈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그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